그러니까 우리가 성막과 언약궤에 대해서 구속사적 의미, 구속사라는 단어가 뭐 저희 목사들이 익숙한데 성도분들은 조금 이제 새롭죠. 그래서 구속사,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3장 15절에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부 다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의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네. 근데 그 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그것을 다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와 시편, 잠언, 그 이제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 그다음에 이런 모든 구약의 성경이 다 모든 것이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출애굽을 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한 2개월 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은 십계명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의 말씀과 동시에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왜 성막을 건축하냐?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로 우리의 죄를 유보하고 죄의 진노부터 우리가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제사 제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유보하는 그것이 이제 율법과 성막이 건축이 동시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정이 있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교통법규가 없으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긴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교통법규가 있으면 내가 법규를 어겼다라는 기준이 되듯이 우리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기준이 율법에 있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보류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은 내게 보이는 모형대로 알려준 대로 그 성막의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다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지어야 된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난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만나겠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나는 장소고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광야에 성막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성막의 문에 딱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쪽에 이제 제사들이 소나 양을 들고 그 성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밑에 보면 뜰이 있죠. 뜰에서 그 대기를 하고 있죠. 대기를 하고 내가 드릴 제사 그 소와 양을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누가 잡느냐면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을 들고 간 소와 양을 들고 간 내가 잡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거 한 것은 여자도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가 잡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소, 양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소 한번 잡아봤습니까? 소 안 죽어요. 소는 정수리를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때려도 5번, 6번 때려야 소가 죽어요. 소가 죽어야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 하런교 여인들은 한 방에 죽일 줄 믿습니다. 충분히 여인천하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번제단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여자를 포함하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다. 누구든지 여자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내 죄를 그 소나 양에게 전가시켜야 돼, 옮겨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기른 걸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집에서 흠이 없고 하나도 흠이 없고 그 흠집도 없는 그런 제물이 될 거를 길러서 가는 중에 가다가 성문 앞에서 자빠져졌어. 그럼 그 소나 양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장성동인데 구릉포쯤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걸 끌고 차가 없을 때니까 그걸 안고 소나 양을 안고 집에 기른 걸 가지고 가져가. 근데 구릉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까지 구릉포 가는 중에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 제물이 손상이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가져와서 다시 바꿔야 돼. 하든지 아니면 그 성전 앞에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니까 예수님이 막 난리가 나신 거죠. 장사의 소굴을 만든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라고 그렇게 한 이유도 그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흠없는 소나 양에게 철저히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한 자가 본인이 직접 양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유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서 그 어렵게 소나 양을 잡는 게 쉬워요? 죄를 다시 안 짓는 게 중요해요? 이거 소나 양을 제사 드리다가 시급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가서 또 잡아서 그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하고 그거를 제사를 다 지내려고 하니까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안 짓는 게 낫지. 이거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어렵게 만든 이유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큰 것이죠.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내 죄를 다 흠없는 소와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키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그 양에게 대해서 그 양은 그 흠없는 양이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거고 나는 죄에서 해방하였다라는 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사와 가축, 도살의 차이는요, 똑같이 동물을 잡는 건데 차이는 안수, 전가시키는 게 핵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에다가 내 죄를 전가, 안수시키고 그리고 흠없는 그 양의 그런 의가 나에게 온다. 이 의미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 의미죠. 어린 양 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공의와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번제단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자 보세요.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막 자체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막이 보게 되면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문 하나.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동으로 들어가는 동문이 딱 하나밖에 없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막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도 동쪽 문 하나.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길도 가는 것도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성막의 동쪽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그 이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부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해는 어디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동쪽에서 뜬 그 의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은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제일 먼저 제물을 가져와서 제일 먼저 번제단 내 죄를 다 그 제물에다가 다 안수하고 정가시키고 그것을 죄 덩어리니까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그걸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을 이 시대에 양하고 소는요 엄청나게 귀중한 식량입니다. 근데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다 태워버려. 여러분 그 먹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든데 이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식상으로는 양과 소이지만 귀중한 식량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양 전체가 쇳덩어리, 소 전체가 쇳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뜨고 다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불태워버려가지고 향기 올라간 것을 하나님이 흠량하시느니라. 죄가 다 태워졌다, 죄가 다 없어졌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에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자신을 버리사.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번제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번제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번제단 딱 지나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대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다 씻어서 죽기를 면한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때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어다. 물두멍을 회막과 그 번제단과 성소 요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인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거기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셨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느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에 덮개가 있고 그것이 여러 겹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번제단 물두멍 다음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게 됩니다. 자, 성소는요 또 두 그룹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직사각형이거든요.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이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기게 된 거죠. 마가복음 15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 둘러가는.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죠. 그 막히는 것이 휘장이 큰 휘장이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딱 그 문을 열고 동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맨 지성소 맨 앞에 있는 데 보면 그 향이 올라가는 분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12지파에 그 하는 12개씩 그렇게 떡이 있고 왼쪽에는 7 금초대가 있어요. 딱 들어가서 정면에는요 지성소가 보이는 커튼이 있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게 되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이 있어요. 진설병 떡이 있고 왼쪽에는요 그 성소를 비추는 금초대가 7 금초대가 있게 된다. 금초대가 불을 확 밝히고 오른쪽에는 매일 그 진설병 떡이 있고 맨 앞에는요 그 분향단의 향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정면에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요 분향단이 중요한데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양단 회막 안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 그것은 기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1편의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단에 있는 그 기도와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전역제사와 같게 하소서라고. 계시록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돼요. 금향단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면 신체에서 목 있는 부분, 여러분 목이 탁 꺾이면 사람이 죽어요. 목이 우리가 기도가 막힌 분들은 안수기도 하면 목 쪽이 꽉 막혀 있어요. 목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에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시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요 진설병 떡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으로 북쪽으로 가서 휘장 밖으로 상을 놓고 그게 떡을 진설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의 떡을 이제 굽되 그 각 떡이대로 10분의 2 에바로 하여서 각각 순결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떡을 이렇게 놓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항상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안식일마다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아니라.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바로 그 떡 진설병 오른쪽 왼쪽에는요 금초대 7개의 금초대가 있습니다.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금으로 만든 금등대가 있게 되죠. 거기서 불을 켜게 됐습니다. 7 금등대.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눈 감으면 이렇게 눈을 딱 감고 기도하면 이게 빛이 눈앞에서 확 이렇게 비추죠. 아니면 어두컴컴합니까? 아니면 빛 대신 예수님 빛이 이렇게 쫙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캄캄합니까? 자, 십자가 위에 등 있죠? 지금 등 한번 보세요. 5초 한번 봐보세요. 5초 보시죠? 눈 딱 감아보세요. 감아보세요. 십자가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면 내가 안과 데려갈려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안과가 서울에 가는데 같이 데려가려고 했어요.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자, 금등대사는요 살구꽃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이 등대가
불을 펴는 이 등대가 살구꽃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받침과 꽃받침이 있게 되는데 이게 3개, 6개 중간에는 하나 해가지고 7 이제 그 금등대 등대가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자, 핵심은요 그 언약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언약궤가 이제 제일 핵심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한 번씩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지성소의 그 언약궤의 법궤의 그 뚜껑 그 속죄소에 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내가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만난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뚜껑 그 속죄소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에 대상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피를 들고 가서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뚜껑에 그 케루빔 천사의 모형이 있는 그 뚜껑에다가 그 피를 쫙 붓습니다.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죄값을 치른 이 피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 쫙 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울을 딱 달아놔서 그게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면 대상이 살았고 그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대상이 벌을 받으면 거기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으면 그 방울의 줄을 쭉 당겨가지고 대상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어쨌든 레위기 16장 30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대상이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전 국민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뚜껑에서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상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둘째 장막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피를 들고 가서 그 언약궤 법궤의 그 증거궤의 그 뚜껑 케루빔 천사가 이렇게 쫙 이렇게 금으로 된 그 위에다가 그 피를 쫙 쏟습니다. 그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해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대상이 쫙 뿌리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이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그 피를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그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두 그룹은요 케루빔 천사의 모형, 그 두 사이에 있는 거기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상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 대제사장이시면서 실제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우리가 지성소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법궤에 보면요, 이 케루빔 천사 2명이 이렇게 쫙 이렇게 금으로 된 모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서 이렇게 계셨을 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죠. 보세요. 법궤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서 이렇게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히실 때도 머리와 발에 두 천사가 있는 거죠. 희한하죠? 두 천사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할 때도 두 천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거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이 곁에 섰다라는 것이죠. 와, 이게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 두 천사가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무덤에 두 천사, 속죄소의 뚜껑도 두 천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 있는 두 천사. 와, 여러분 이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와, 제가 번쩍하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근데 저는 번쩍하고 이게 와 보이더라고요. 에덴 동산을 막는 두 천사, 무덤에 있는 두 천사, 속죄소에 있는 케루빔 두 천사, 감람산에 있는 두 천사 그런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 9장 3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33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 출애굽기 1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언약궤 안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딱 나무를 베어가 지팡이를 만들면 지팡이가 생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요 세 개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증거판 앞에 그것이 금항아리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만나는 먹어도 죽은 양식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너희들 죽지 않는 이런 살아있는 떡, 나 자신이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나 자신을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나다, 진짜 만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그 희고 맛은요 꿀 섞은 과자 같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이 꿀과 소기처럼 더 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서 먹었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그 만나는 그 기름 섞은 과자와 맛이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름 섞은 과자 맛, 주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다. 기름 섞은 과자, 만나, 그리고 떡,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증거계 안에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있게 되는데 이걸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표징이 되고 그것을 잊게 된다. 그것은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시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다 영원한 대상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 대상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팡이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기댄다,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만 의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선교 갈 때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이 진짜로 마가복음 6장 8절에 이 말씀대로 제가 아는 분인데 강남에서 치과를 엄청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치과 건물이요 40억에서 40억. 놀라 20년 전에 40억 다 있었는 모양이네요. 20년 전에 강남에서 치과를 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 빌딩을 사고 40억 하고 1년에 한 3억에서 4억씩 막 이렇게 한 달에 4,500만 원씩 20년 전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이분이 온누리교회 다니시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마가복음 6장 8절이 자기한테 확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팡이 위에는 아무거나 배낭이나 전대 돈을 가지고 아무거나 가져가지 마라. 중국 선교 가는데 그 40억짜리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버렸어요. 그 자기 집이 강남에 아파트 있거든요. 압구정동에. 그게 50몇 평짜리 아파트 있어요. 그게 안에 막 소파부터 해가지고 전부 막 엄청 그 최고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 식구들한테 전한 거야. 아무거나 다 가져가라. 리얼입니다. 소파고 뭐고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골프 채부터 해가지고 막 교회 식구들이 눈이 벌게 다 가져간 거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중국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어. 예? 그 소식이 없네. 소식이 없어. 너무 그 진짜 그 온누리교회 그 직접 그 들어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파도 뭐 쇼파 하나에 뭐 1,500만 원, 뭐 한 세트에 뭐 한 7천만 원 뭐 이런 건데 막 차를 대가지고 막 교식을 다 가져가랬어요. 그래 뭐 아무나 비밀번호 다 알려줘 다 가져가가지고. 근데 그 집도 다 팔고 우리 선교에 진짜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의료 선교 치과 의사니까 의료 선교 가셔가지고 굉장히 대단하시대. 우리 교회 누가 할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악을 치신다는 게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시다. 맹수가 덤벼들 때 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맹수를 물리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4절에 공의로 빈핍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죽은 지팡이에서 이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두돌판, 십계명의 두돌판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두돌판에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증거의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앞면 뒷면을 하나님 다 기록하신 거예요. 앞면 뒷면. 그래도 반대편에 또 돌판도 앞면 뒷면을 다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앞면 뒷면을 기록해서 옛날에 계약할 때는요 2장 계약서 2장을 딱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은 걸 써가지고 계약 맺을 때 똑같은 걸 또 해가지고 직인을 찍듯이 이 앞뒤면에 십계명의 앞뒤로 기록한 것을
두 돌판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판의 양면에 이쪽 저쪽에 다 글자가 양면으로 이렇게 되고 그 판은 하나님이 하는 기록하신 거예요. 글자는 하나님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그 두 돌판, 그래서 했는데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들고 딱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야,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와.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가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송아지 신을, 소신을 섬긴 거예요. 그 아피스 신인데 제일 큰 신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게 보니까 신의 아피스 신, 그 소신을 섬긴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금 들고 나왔잖아요. 금 다 내놔라 해가지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우상 섬긴 거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2계명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1계명, 2계명이 다 걸린 거야. 그러니까 신의 산을 들고 오다가 그걸 다 깨버리지. 안 깨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돌판에 그 계약서를요, 와장창 다 깨버린 거지. 깰 수만, 안 깨면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의 그 도장이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1계명, 2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이렇게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돌판을 들고 와서 올라가서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가지고 가게 되는데, 너가 깨뜨린 처음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렇게 넣어라 하시기로, 언약궤에 넣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천국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으로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으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들어서 언약궤에 넣었더니까 지금까지 있느니라라는, 언약궤에 그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그래서 만나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언약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면에 새긴 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 외에는 인간이 더 추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추가로 더 빼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에 그것을 내가 펴보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5장 1절에도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보아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판이 두 개인 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계약 당사자가 하나님 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이 두 개가 십계명이 돌판이 두 개인 이유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에는 이쪽 저쪽에 글씨가 써 있는데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 손으로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 이르신 모든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걸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깼더니라 라고 말씀. 두 돌판, 그 한 면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뒤에는 사람의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면에는 1계명에서 4계명, 뒤에는요 5계명에서 10계명, 똑같은 거 두 개, 양면으로 새겨진 것이 두 돌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쓰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 부모도 우리 그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사랑 가운데 잘 지내면 기쁘잖아요. 근데 맨날 싸워. 맨날 갈지 뜯고 맨날 싸워. 그러면 부모도 마음이 힘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평가하겠다는 거. 하나님 사랑으로 가치 평가. 오늘 5분 영상 봤죠? 벌써 까먹었어요? 그 20년 전에 그 한 그런 노숙자가 와서 그 머리를 잘라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자기 양복을 주가지고 면접 보게 했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에 큰 사업을 하게 돼서 그 20년 후에 그 건물을 그 망해가는 이발소 건물을 구매해가지고 그 20년 전에 사랑을 이웃 사랑을 받은 것을 갚는 그 굉장히 감동적인.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영상을 2번 보면서 굉장히 울었어요.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파는 하나님 말씀,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